그리스도로 도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두 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서 본문은 열문화의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추리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면서 종 10명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주인은 종들이 얼마를 남겼는지 결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배를 남겼고 두 번째 종은 5배를 남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종입니다. 이 종은 받은 문화를 수건에 꽁꽁 싸맨 그 상태로 주인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의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남긴 종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이 비유는 언뜻 보기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와 비교를 해보면 몇 가지 면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이 달란트와 문화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차이가 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 노동자의 3개월 월급에 해당합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 문화의 600배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이 평생 동안 벌 수 있는 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 이 액수의 차이가 상당히 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액수의 차이는 그다지 큰 것은 아니고요. 이 비유에서는 사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돈을 나누어주는 분배의 기준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세 종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나눠주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은 종들에게 그 재능에 따라 나누어졌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란트를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주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열문화 비유는 좀 다릅니다. 주인이 10명의 종을 불러놓고 무슨 재능에 따라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똑같이 평등하게 모두 다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달란트 비유보다도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열문화 비유가 더 복음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는 사람마다 그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삼지만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 열문화 비유의 기초가 됩니다. 한 가지 더 보려고 그래요. 이 두 비유를 비교해보면 정산 방법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두 비유 모두 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주인이 오면 결산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오니 그 종말의 때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수확을 배로 거둔 종에게 주인이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이렇게 그냥 칭찬과 허락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실제적인 것을 주어줍니다.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내어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문화 비유에서는 종들이 세상을 주인처럼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 문화 비유하고 이 달란트 비유의 차이를 언급했는데 다 이렇게 통틀어 보면 이렇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각자가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그 재능에 관한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이고, 오늘 이 누가복음서의 이 열문화 비유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혼자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나누고 더
더 크고 값지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두 가지 비유는 모두 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을 값지게 사는 사람은 더욱 크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의 기쁨이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열무나 비유입니다. 근데 이 열무나 비유를 보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받은 그 구원을 묵히면서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답지 않게 사는 사람들에 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총리면 총리답게, 언론이면 언론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교회면 교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바로 구원을 묵히는 사람들이고 27절 말씀에 언급된 대로 주님이 왕 되심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게 됩니다. 답지 않게 사는 사람들의 운명을 주님은 25절 말씀부터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그들은 나의 원수가 될 것이고 그 원수의 종말은 결국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25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가슴이 화들짝 데인 듯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비유는 지어낸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청중들은 지금 누구를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이 비유가 처음 시작하는 그때 가만 보면 이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이게 됩니다. 이 비유 속에서 이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그 화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12절에 나오는 어떤 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귀인이 누구인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다 제쳐놓고 보면 당연히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이 어떤 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심판 때 오실 주님, 심판 때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인물을 떠올립니다. 그것도 아주 무시무시한 그림을 떠올립니다. 역사를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이 당시에 팔레스틴 전체를 총괄하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안티바스, 빌립, 아켈라오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이제 자기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세 아들에게 공평히 나라를 그 지역을 분배해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근데 막내 아들이었던 이 아켈라오에게 유대 지역을 주려고 하는데 이 유대 지역을 주면서 그냥 곧바로 받은 것은 이 시대가 팔레스틴이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내가 왕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고 인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는 황제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50명이요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진정서를 아켈라오보다 먼저 로마 황제 로마 황제에게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황제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아켈라오에게 왕의 칭호를 주는 대신에 그보다 조금 지위가 낮은 분봉왕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 직임은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제한된 지역을 관할하는 무슨 행정장관 정도 됩니다. 아켈라오는 원래 왕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부푼 꿈을 안고 로마에 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를 음해하는 세력들이 왕위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분노하면서 돌아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차오른 이 아켈라오가 자신을 반대했던 그 50명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 50명만 죽이게 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지지했던 유대인 8,000명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하게 됩니다. 이게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에 실려있는 역사입니다. 이 무서운 사건은 사실 당시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은 아켈라오가 했던 그 복수처럼 그 심판이 무섭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저주의 비유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에 대한 분명한 목표 대상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끔찍한 심판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비유가 잘 보면 19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비유는 삭개오의 집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그 대상이 삭개오의 집에서 시작이 될 때 11절 말씀에 그 대상이 등장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여기에 그 대상이 드러납니다. 본문에 나온 그들, 즉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올 줄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뭐 이게 큰 문제가 될까요?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에서 조금씩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가복음 19장 7절까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자 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입을 삐죽거린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의 심경의 변화를 한번 잘 보시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더 위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 보면 무리들의 모습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자 모든 무리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됐던 것들 다시 다 머릿속에 담고 19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19장으로 넘어오면 그렇게 찬양하던 무리들이 19장 7절에서 태도가 확 변합니다.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는 예수를 보고 뭇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아 불평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평하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또 한 번 확 변합니다. 그 11절 말씀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가 이제 수도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베풀었던 그 기적, 그 기쁨만이 충만한 세상이 되겠구나 라고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보고 찬양하던 사람들, 그러나 삭개오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렸던 사람들, 그리고 천국이 곧 임하니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살겠구나 하는 사람들, 사실은 모두 다 같은 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매번 태도가 변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는 기적 앞에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외쳤고요, 세리집에 들어가는 모습 앞에서는 뒷담화를 즐깁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운 것을 알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기뻐합니다. 이 사람들 잘 살펴보면 모두 다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상황이 변하면 또 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가진 사람들,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잔인한 심판의 대상이 바로 조석병기하며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참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역시 이런 심판의 대상들, 마음이 매일 획가닥 변하는 이 사람들을 욕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매번 태도가 변했고요, 내가 체험한 신앙만 최고로 여기면서 남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 실은 내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있기나 했어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 다 죽었어, 끔찍한 하나님이 너희들의 심판을 내릴 거야, 사랑과 용서가 없는 하나님, 심판만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절망케 하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종교개혁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 제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겨울에 어떤 사람이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바깥에서 너무 추운 겨울에 이렇게 친구 집을 찾아가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친구가 차갑게 얼어있는 그 친구의 몸을 보고 독한 브랜디 한 잔을 꺼내줍니다. 그래서 한 잔을 딱 마셨어요. 그러니까 몸이 달달하니 뜨겁게 몸이 속에서 열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얼었던 몸이 따뜻하게 녹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브랜디가 추위를 이기게 하는구나. 몸으로 체험한 이 경험을 믿고 이 사람은 이제 그 브랜디 한 병을 손에다 쥐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찬길 바닥에 앉아서 병채 들여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 그러다가 큰일 나.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경고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브랜디 한 잔으로 추위를 이겨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새 그 추운 길바닥에서 브랜디를 마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브랜디를 마시면 추위를 이길 수 있다고 굳게 믿겠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그 혈관은 확장되고 자기 몸 안에 있던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브랜디가 열을 만든 게 아니라 실은 몸 안에 있었던 그 열을 발산해서 밖으로 배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결국 몸 안에 있던 에너지가 바닥나면 그 사람은 얼어 죽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의 경험, 내가 이제껏 자랑하고 있었던 주관적 체험들이 그리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히려 길에서 만났던 그 사람의 경고를 경청했어야만 그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우리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를 경청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체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부하면서 밖에서 들려오는,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성금요일 십자가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골고다 언덕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그리고 신비한 일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체험의 신앙을 가지고 그 자리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한 사람씩 이제껏 가지고 있던 신앙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알고 봤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군. 그리고는 한 사람씩 자리를 떠납니다. 물론 그 중엔 소위 말하는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언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극적 반전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권능의 손이 내려와서 저 십자가를 부수고 그분의 아들을
하늘로 들어 올릴 거야. 자기 아들이니 그렇게 구하겠지. 아니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모든 상황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겠지. 그러나 한나절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께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고통 속에 운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반전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한나절 내내 그 참혹한 광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 그래, 이 골고다 언덕엔 하나님이 없어. 이런 절망감에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납니다. 모두 이제껏 기대하고 있었던 자기 체험의 신앙이 산산이 부서버린 채 그 십자가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죽음의 절망이 이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구원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이 모든 사건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껏 경험에 기대해 있던 우리의 신앙이 모두 사라진 그 자리에 새로운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에게 그 자리에 세워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절망했던 그 자리, 죽음이라고 말했던 그 자리, 하나님이 없었다고 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겼던 그 죽음의 십자가가 실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었던 위대한 자리였다는 것을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겁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판단으로만 따지면 십자가는 절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는 절망과 죽음, 심판의 공포가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위대한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는 받았지만 수건에 꽁꽁 싼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미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정해놓은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심판의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심판을 하겠다고 진노하시던 그 조석변개하던 그 무리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 심판과 저주를 면할 길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나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복음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우리의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겸허히 주님의 자비하신 구원의 소식을 들으라고 말입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좀 엉뚱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은요, 이 시련과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만 쳐다보면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니면 유명한 목사들이 알려주는 어떤 신비한 영성 방법을 따라서 금식하거나 금욕하고 고난의 현실을 피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압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십자가 고난이란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받는 척 하는 것도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십자가 고난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고난을 억지로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십자가 고난이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바로 십자가 고난입니다. 이 십자가는 한 개인에게 이미 주어진 삶일 수도 있고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이미 주어진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고난만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반쪽짜리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시대적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고 시대적 고난 안에도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어야 온전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주어진 고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 기도를 핑계대며 아니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핑계로 현실을 도망가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에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은 성금요일의 골고다 언덕과 똑같습니다. 그런 처참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절망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금요일 십자가 앞에서 숨어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부활로 희망을 선언하셨듯 이 절망의 시대 역시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고 거기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에서, 광화문에서, 그리고 교회 곳곳에서 들리는 모든 절망의 소리가 희망의 소리로 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